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 묵상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의 죄에 승리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했던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하고 정말 과거에 어릴 때 정말 못 모를 때 저질렀던 장난스러운 잘못들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그런 경험들 한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실제 요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할 때도 저희 기도 속에서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어떤 공격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님과 함께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고민을 기도 속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당시에도 내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저지르는 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혹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 하는 정도에 만족하며 그렇게 타협하며 살고 계신지는 아는지요. 죄의 문제는 성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죄의 질곡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이고 지금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전히 성도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십자가를 소유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자부하는 내가 돌아서 보면 내 안의 마음과 그리고 또 내 행동들을 돌아보면 매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노래 앞에 우리가 그 찬양 앞에 울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저 또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가운데 연약하여 죄로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를 위로했던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사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구원에 관한 선생의 역할을 했던 이 서신을 썼던 바울 서신서의 저자 바울도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전체 본문의 집약된 두 구절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그 사역을 시작하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예수 사랑하기로는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울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억눌려서 23절 마지막을 보면 죄가 나를 억눌러서 나를 완전히 잡아삼켜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자신의, 죄에 잡아먹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육체를 막 몸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정말로 이 죄로 갈등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바울은 죄를 대적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들은 죄와 싸워 이기라고, 대적하라고, 기도로, 힘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어려서 조금 커서 사춘기가 지나갈 무렵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손은 사례를 치면서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혹은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무언가를 몹시 억울해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내준 어떤 과제라든지 혹은 무언가를 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해오는데 이유나 핑계, 그리고 심지어는 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아이들에게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억울해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며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죄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영혼에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속에 더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저에게 누가 와서 무언가 잘못했다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화가 안에서는 솟구쳐 오르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으로 그런 면에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로마에서 이 서신을 받게 될 그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 앞에 자신의 상황이 성도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너무나도 갈등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아주 다이렉트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14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되고 나서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나는 죄에 완전히 팔린 사람이야. 나는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좀 그래도 좀 나아졌지, 이런 간증들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죄인이라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혹은 조금 뭔가 안 된 게 있다고 지적하는 것만 해도 하르르 떨고 난리가 날 판인데, 바울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며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17절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18절에서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 나는 그것과 타협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죄가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대체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은혜 쪽에 기대어서 그 죄를 그대로 놔두고 타협하며, 그래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리고는 죄를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어떤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런 극악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밀착된 인격적인 관계를 내는 것, 그 사이의 틈을 벌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가까워지겠지, 그리고는 아닌 척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척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숨기고 내 안에 타협하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안에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신 안에 악마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을 사람들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7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신학자들도 논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고백이 너무 고백이 심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닐 거다, 이거는 불신자의 상태일 때의 상황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본인이 죄와 싸운 내용들을 그대로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종인 바울에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 현실적인 신앙적 마음의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7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이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바리새인이기만 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그리고 선교에서도 무언가를 이루어냈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혹은 선교사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그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고 있다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장은 참으로 귀한 장입니다. 오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오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그 괴수된 자신의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고 오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의 비참함, 그 비참함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십자가에 받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왜 이러지?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그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 바울은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런 과격한, 뜬금없는, 황당한 지적 앞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예배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태중부터 정말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깨닫고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의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나는 나를 아무리 보아도 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요하다. 주님을 통해서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기만 하다. 괜찮다. 모든 삶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인정할 때 전적인 은혜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대할 때 나의 비참함을 십자가 앞에 보는 자가 은혜로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공고한 자구나. 내 죄를 바라보니 도저히 비참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젊은 부자 관리가 나오죠. 어떤 관리가 나와서 그렇게 처음 그 예수님과 만나는 과정을 보면 관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 선한이 묵상하며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를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관리가 누군가는 선하고 누군가는 자기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저분은
선한 그 끝을 가서 분명히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물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청년 관리에게 뭔가 꼭 딴지를 거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가 혹시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까요? 나눠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 그리고 부자로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게 그것을 팔아 넘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한 것만으로 여러분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 계명을 표면적으로 이 삶 속에서 지킨 것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와서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청년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지껏 이 땅에서 모아놨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재산을 팔아서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청년 관리에게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질 않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바울이 자신의 육신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 나는 내가 행하는 게 대체 뭔지도 내가 전혀 통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나는 선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행동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나는 선이라는 것을 도저히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에서 23절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대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언가 바둥바둥 해보고 내가 원하는 선을 무언가 행하려 해봤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사로잡혀 있는 내 육신을 보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죄에 완전히 압도당한 정말 죄 앞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 누가 대체 나를 좀 건져줄 수 없습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내 벌어놓은 그 돈을 다 팔아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불가능할 텐데요. 아마 그 말은 알아듣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들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니 내가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데 그 비참함을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를 외부의 어떤 힘이 나를 와서 꺼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누군가가 나를 꺼내줘야 될 텐데 이 어려운 일을 대체 누가 나를 향해서 달려와서 꺼내주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젊은 학식가요. 율법가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젊은 영향력 있는 랍비의 후보군에 가장 선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향력 있는 그 사람, 원래 기존에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는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왔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최고의 능력자요,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몸이더라는 겁니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든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를 제발 좀 건져내 주세요 하고 죄로 고통하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출애굽시킵니까? 나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죄된 입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지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력을 탕식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던 그 베드로가,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나는 대단하구나, 능력자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죠.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떠나소서 하는 것이 주님이 진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내가 죄인입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디기 힘드니까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죠? 불의를 저지르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금식했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 속에서도 드러냅니다. 외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11조를 자랑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축복해 주시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율법적으로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으니 제발 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해하며 마음을 한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왜요? 나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라고 그렇게 새로운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죄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제발 좀 나를 건져주세요.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모두가 주여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죄 앞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통탄하며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의 그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의 비참함과 마음의 애통함으로만 끝났다면 아마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히려 영적 침륜으로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서신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입니다. 제발 누가 좀 나를 건져 주옵소서. 밖으로서 나를 이 죄에서 이 강력한 사로잡음의 죄에서 나를 꺼내줄 누군가가 나를 제발 좀 꺼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능력한 나에게 단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지리도 비참한 나에게 단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개입하시고 언제나 끼어드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정말로 극과 극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모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얌전히 나아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구원한 자들이, 기도한 자들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이후에 보면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청년 부자의 관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자신의 비참함을 간통하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자신이 살아온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부자 관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좀 자랑할 것이 있고 나은 것이 있고 내 자신의 타협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성도를 향해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이 좀 괜찮은 것을 바라봐라.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랑 똑같습니다. 너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까? 내 육신의 이 닫힌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님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제발 당신을 볼 수 있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두운 비참함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니 내가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해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그 맹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공격하는 죄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미혹하는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죄에 넘어지지만 전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성도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면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성도는 마음으로 전 영혼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승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이미 승리해놨다고 여러분 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고 그 감사함 중에도 바울은 경각심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죄의 비참함의 끝을 보십시오.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의 전 영혼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십자가에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사리는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릴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에 팔렸지만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무능력하지만 십자가 복음에는 죄를 완전히 압도하고 도저히 죄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며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불신자일 때는 죄가 두려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이겼다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므로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세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내 이 죄를
깊이 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에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꼬.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세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탄식하는 세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